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아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한 줄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설교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한 줄로 말하라면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번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출애굽을 이루실 목적이 예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겠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사명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 내 백성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본문 3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싸우게 하신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예배하게 하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셔서 나를 보내셨다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모험을 감행하시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나, 왜 생명을 걸게 하시나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각도로 보는 것은 제가 여러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연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사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자유죠, 자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와 싸울 때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이러면서 왜 자유를 위해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위해 싸우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드려야 할 게 예배라는 것이죠. 자유인이든 종살이를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생명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유보다도 더 먼저 우선되어지는 게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이제는 종살이라도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걸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로는 반대하죠.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러면서 반대합니다. 영적으로 또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으로 볼 때 애굽을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을 우리는 이 어둠의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 비유합니다. 영적으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 무슨 종살이를요? 내가 언제 종살이 한 적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낮은 거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종노릇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의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오늘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노역이나 하라는 거예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무슨 예배냐? 가서 더 돈이나 벌어라. 예배는 무슨 예배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이제는 놀러 가라.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예배냐? 이 좋은 날 즐겨야지 하고 자기 육신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피곤하잖아. 무슨 예배야. 가서 늘어지게 잠이나 자. 좀 쉬어. 그래야 또 일주일 생활할 거 아니야.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예배 가는 것보다 그리고 늘어지게 잠자고 쉬는 게 훨씬 낫지. 무슨 예배는 예배야.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예배는 예배야. 즐겨야지. 공부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그래야 네 인생 풀리지 예배한다고 인생이 풀려? 라고 하는 게 오늘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너희들을 위한 노역이나 하라. 악한 마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웠고 조금만 시험에 들면 예배부터 안 드리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마귀가 그게 의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바로를 대변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예배를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계속 제한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미혹하면서, 그러면서 미끼를 던지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우리가 당하는 예배의 유혹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 좋다, 뭐 교회 가는 거 좋다, 그냥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래서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무슨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광신자처럼 믿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게 바로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 그래 부모들 너희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믿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식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녀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녀는 두고 가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너나 잘 믿고 자녀들에게 굳이 믿으라고 하지 마라. 고3이지 않냐? 공부할 때 아니냐? 내버려둬라. 걔 인생들은 걔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의 유혹이었어요. 저는 우리 주한이, 주영이, 그리고 영준이, 성주, 제게 붙여주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키우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애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가 유혹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우양은 두고 가라. 그래 좋다. 그러면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다 좋다. 그러나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뭐예요?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거죠. 물질로 헌신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물질에 있기 때문에. 우양은 두고 가라. 계속해서 바로의 공격이 뭐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늘 이렇게 공격이 오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별일도 아닌데 싸우는 일이 생기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전화도 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생기고, 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죠? 사탄은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사는 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혼자라도 찬양하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왜 가정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혼자라도 가정에서 TV 소리만 들리게 하지 말고 찬양 소리도 좀 들리게 하고 기도 소리도 들리게 하고. 왜요? 그래야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집어삼키러 가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 예배를 자꾸 오염시켜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예배가 오염되는가? 첫 번째, 십자가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 마음에 있어서나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씻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피를 쏟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부터 속까지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쏟게 해서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의 죄를 씻음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영원한 단번에 속죄의 그 효력이 있는 그런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예배 시간마다 경험해야 돼요. 교회마다 왜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고 밤하늘에 십자가의 빛을 발하게 하고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때론 성도들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왜 십자가를 사랑하죠?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 씻어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에 나올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는 회개.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행실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에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갈수록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예배를 매주일 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죄를 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의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불순종,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회개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리게 합니다. 회개 없는 예배.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해야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불편한 사람, 보기 힘든 사람, 마음에 좀 싫은 사람이 보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방해받지도 말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예배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인간 중심의 예배이고 나 중심의 예배인지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를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시간이 길다 짧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찬양이 은혜스럽다 별로다, 설교가 지루하다 어떻다, 오늘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바쁘고 전화 오면 나가서 받아야 되고 중간에 집에 가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주인이 나 아니에요? 나?
내 맘대로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볼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볼 때 싫으면 싫은 거고 예배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셋째로 사탄은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대번 항의가 들어왔대요. 지옥 설교 더 이상 하지 마시라.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은 교회가 부임해서 목회하는데 목회를 잘 하시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주일날은 아예 작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설교가 뭐냐면 이혼 설교를 하셨대요. 이혼 설교를. 사실 물론 이혼하신 분들 위로해야 되고 또 받은 상처 또 싸매어도 주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정을 지킨다는 거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300명이 예배에 오지 않았대요. 300명이 예배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300명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너무나 마음은 자유하고 편안했다는 거예요. 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담을 가질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씀, 편안한 말씀을 전해주면 내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부딪힘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어제 청년들과 새벽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의 대학생활, 그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하지만 중심에 생명이 없고 예수님을 모신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죄 짓는 게 쉬우면 안 된다. 죄 짓는 게 쉬우면 안 된다. 죄 짓는 게 전혀 부담이 없으면 안 된다. 죄를 짓더라도 불편해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갈등해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래야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를 오염시킨 게 뭔지 아세요? 기대감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오늘 예배에 오셨죠? 우리 성도 오늘 오셨는데 어떤 기대감과 어떤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아프지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다 식어 빠진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저를 포함해서 왜 신바람 나고 성령은 신바람이라는데 성령은 바람 같으시다는데 왜 우리 이렇게 맥 빠지고 그리고 다 식어 빠진 감격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예외지만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네, 저를 좀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메마르게 되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왜 이렇게 따뜻하고 저렇게 관용하고 끌어안아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큰 멸시천대 그 조롱받으시면서도 다 참으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기대감도 없이 삭막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예배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었어요. 지난주일에 저는 금요일에 오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오목장에는 우리 신규 권사님, 윤수정 권사님, 송문혁 권사님, 하수영 권사님,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정 권사님도 계셨었는데 주님 앞에 가고, 그리고 사모와 저 6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6분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3곡 찬양을 했어요. 힘차게 찬양들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해요. 기도 제목을 듣고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고, 몸이 아프시면 안수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려요. 어르신들과 드린 예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목장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목장 예배가 있는 날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다 뒤로 미루고 예배를 제일 우선시하며 드려요. 멀리 친척이 찾아왔다고 해도 약속한 목장 예배에 먼저 오세요. 손자 운동회라고 해서 오라고 하지만 목장 예배가 있고 목원들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오세요. 집안에 일이 있어도 예배에 먼저 오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나이가 드시고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예배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을 다 빼앗겼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왜 감격과 기대감이 전혀 없지요? 오늘 사탄은 이야기해요. 바로를 통해서 가서 노역이나 하라. 예배는 무슨 예배? 가서 너희들 즐겨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왜 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게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탄이 죄를 지어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다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외롭고 죄 많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끊기고 아무 재미도 없고 기대감도 하나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외로운 여인한테, 죄 많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에게, 그 곤고한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네가 그 예배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많은 자가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예수의 보혈이 다 씻어주세요. 예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개그우먼 가운데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성미 집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동료 개그우먼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예배하자는 건데,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이제 날을 정해놓고 몇 명이나 올까, 많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몇 사람이 올까, 많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 숫자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힘들어하니 나는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만 세워줘도 나는 좋다.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연예인 연합예배의 목적을 현수막으로 걸어 이렇게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도 향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정말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사람이라 몇 명이 왔나? 오늘 왜 안 왔나? 예배를 왜 이렇게 사모하지 않나? 조금 감정 상하고 일이 있고 볼 일 있고 하면 예배부터 왜 포기하나?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의 예배자가 되지를 못해요. 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나도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 주님이 여기에 50명이 앉아있들 100명이 앉아있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일까? 그 예배자를 찾으실 건데 맨날 우리는 사람 수에 연연하고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자꾸 그래요. 한 명의 예배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는데 왜 수가성의 여인에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자를 찾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게 예배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의 신명기 그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지금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권세계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을 오늘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여기서 안식은 레스트, 쉼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이에요. 리크레이트, 재충전,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죄송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 아침부터 매일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가정일이다 뭐다 지친 성도들 주일날도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0장에서 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가정에서 늘어지게 잠자고 육신의 레스트, 쉼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와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았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달라졌어요. 거기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새신자들이라도 우리는 교회는 예배하잖아요. 예배. 왜 예배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런데 바로를 위시해서 악한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예배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능력이라는 걸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이 능력입니다. 저희 아내가 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장종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장종택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도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걸 요약해 놓은 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장종택 목사님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찬양, 또 다윗처럼 하는 이런 찬양을 만드신 찬양 사역자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대형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다가 가끔 한국에 초청받아 캠프에서 예배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찬양할 때의 뜨거운 모습과 설교 들을 때의 모습이 달랐고 예배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캠프에서 설교할 때 핸드폰 보는 학생이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며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미국의 모든 사역과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막상 순종하여 한국에 와보니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청빙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동두천의 재건축집에서 살았는데 목욕도 할 수 없고 도시가스비를 못 내 끊어졌습니다. 순종을 하면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태어난 딸이, 둘째 딸이 온유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둘째 딸이 8살이었을 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CT나 MRI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여러분 우리 몸은 이 항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좋은 이 NK 세포들이 이 암을 공격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이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뇌는 죽어 있고 숨만 쉬고 나머지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공격해서 불면으로 잠을 20일 동안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은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이 분홍색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면 2시간에서 5시간 일어났습니다. 온몸을 비틀고 몸에 있는 주삿바늘을 모두 뽑기 때문에 몸을 눌러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내와 제가 교대하며 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무언가 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안을 살펴보니 자기 입안에 속살을 뜯어서 씹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뇌가 정지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간호사를 부르는 사이 딸은 한 번 더 크게 씹어 입안에 혈관이 터져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마우스피스를 채우고 피를 뽑고 그리고 응급조치를 마쳤습니다.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데 입 근처에 하얀 게 보였습니다. 떼내어 보니 딸의 이빨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너무 꽉 물어 이빨이 빠진 것입니다. 이때 저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지나갔습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질문 앞에 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암기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면 고백한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날 밤 속이고 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돈과 성공을 위한 매개체이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이 들통나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사역자들이 저의 가정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도 중보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말칠애뿐인 형식적인 중보기도는 사양했습니다. 정직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고 딸처럼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백 통의 중보기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자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중보기도의 비밀을 저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보기도하다가 혹시 나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 내 기도가 내가 죄를 지은 상태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회개기도가 터져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영혼이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시편 66편 18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의 죄악이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3월 20일 갑자기 발작이 시작되었는데 조금 달랐습니다. 혀가 꼬이면서 귀신이 들린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하며 깨어났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핸드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이 아이가 깨어날 때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는 이 광경이 그 영상에 있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면역체계가 사라지고 근육과 살이 없어 물 한 방울도 못 넘기는 아이가 말을 한 것입니다. 병원이 뭘 할지를 몰랐습니다. 재활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사지 하는 사람이 마사지만 했습니다. 기적을 외치며 딸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호사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한 의사분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딸에게 너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딸이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기 때문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이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엄마와 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째 딸이 엄마에게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엄마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하고 물었답니다. 엄마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직접 들어봤냐고요. 그러자 둘째 아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온유라고 하는 딸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굵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굵은 목소리로.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무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딸이 의식이 없을 때 부모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들도 우리 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의식이 없이 아무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못나고 연약한 내 가정을 통해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사랑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그 능력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도 없이 감격도 없이 기쁨도 없이 행복도 없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문제 많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너 이런데도 나 믿고 따라올 수 있니? 그 물으심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알량한 자존심, 고집, 아집, 내 고집스러움, 내 교만, 내 자만, 내 태만함, 이것들은 다 죽고 예수와 말씀이 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와 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목적은 그들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자로 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아니 목사인 저부터 우리의 심령을 좀 돌아보시고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소곤대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